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읽었던 말씀을 또 그대로 읽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하와의 잘못을 통해 배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동일하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깨닫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반대면으로 내가 행동해야겠다. 그래서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하와가 어떻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는지를 보았습니다. 하와는 너무나 쉽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와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어요. 하와가 했던 행동이랑 반대로 행하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반면교사를 삼는 거죠. 자, 우리가 하와의 잘못을 통해서 배우는 것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와는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하면서 설교 초반에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 507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에 그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여러분들 루터 하면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앞장섰던 사람이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그 성당 안에 있는 그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딱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루터를 아는 게 아닙니다. 루터를 감정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를 만나보았습니까? 여러분, 루터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했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냥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 정도만 아는 것이죠. 이거 뭡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교회들을 오랫동안 다니면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또 설교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아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불자들도 기독교가 뭔지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도 않은 말씀을 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않았어요. 쉽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게 뭘까요? 아는 것.
아는 것. 자, 거기에 대한 단서가 창세기 4장 1절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그의 아내 하와와 뭐 했다고요? 동침했다. 여러분 성경책 보면 다 각주가 있을 겁니다. 반가로 2번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야다라는 건데 이 뜻은 알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알매, 하와를 알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안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한 몸을 이루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가깝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동침할 정도로 가까운 것은 부부가 그만큼 서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안다라는 그것은 바로 부부가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관계를 맺어서 친밀한 것 같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야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와는 하나님을 야다로서 알지를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보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사시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탁한 시대였습니까?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에 사사시대만큼 혼탁한 시대가 없었어요.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가득했고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사시대 사람들이 타락했는가? 우리 한번 성경 말씀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한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자막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세대에 시작. 그 세대에 자, 요 사사기 2장 4절이 한 절에 지금 알다라는 표현이 더 있는데 요 알다가 야다입니다. 야다. 아까 전에 동침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다. 알지 못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고 믿음으로 세워진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한번 쫙 넘겨주세요. 사사무엘상 2장 10절도 한번 있습니다. 화면에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여러분, 엘리의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겠습니까? 근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죠. 근데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알지 못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번제물을 드리고 제사물을 드렸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일 성전에 모이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도 야다하지 못한 것처럼,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야다하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기를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때 야다예요. 야다 여호와, 야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진짜 지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요즘에 얼마나 많은 유튜브 영상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돌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많은 정보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 아는 지식은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직면하는, 예수를 직면하고 하나님을 직면하는 그 알아감이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면교사를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반면교사가 뭡니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부지런히 먹고 듣고 먹어라. 따라 봅시다. 부지런히 듣고 먹어야 한다. 뭘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 있죠.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었죠. 뱀의 말을 들었죠.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이게 먹은 게요, 단순히 열매를 먹은 게 아닙니다. 지식을 먹은 거예요. 누구 지식? 마귀의 지식, 뱀의 지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음식이라고 다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음식 중에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어요. 아무리 버섯이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여도 그 버섯이 독버섯이라면 그 버섯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치명상을 입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많은 음식들이 많습니다. 막 가공식도 많고요.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한국에는 너무나 먹을 음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1급 발암 물질을 갖고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근데 맛있다고 우리가 막 먹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쌓이면요, 그게 암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적 양식 음식이 있습니다. 영적 양식이 있는데 영적 양식에도 치명적인 영혼에 해를 가하고 심지어 영혼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뭐냐? 바로 마귀가 주는 양식이에요. 그 양식이 뭡니까? 바로 마귀가 주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지식은 정말 좋은 지식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그랬어요. 야, 내가 이 지식을 얻으면 지혜롭게 되겠구나. 내가 이 지식을 얻으면 좋은 정보를 얻고 내가 성공하겠구나. 내가 똑똑해지겠구나.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라고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은 그럴 때 보입니다. 근데 결국 하와는 그 열매를 먹었어요. 먹었다는 것은 마귀의 지식을 먹었다는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25절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그게 다 이걸 얘기하니까 나도 한번 같이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짧게 몇 년 동안 고등부 한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수능 때가 되면요, 고3 학생들이 막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고등부 학생들이 자체가 고3이 되면 의뢰이 안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학생들을 둘째치고 부모들이 더 자연스러워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괜찮은 거야. 1년 동안은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시 교회를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네,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안 돌아오는 아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고3이니까 바쁘고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대학 가면 안 바쁠까요? 더 바쁘죠. 레포트도 써야 되고요, 시험도 많고요, 발표도 해야 되고요, 알바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그때는 뭐예요? 또 바빠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야, 얘들아, 성경 중요해.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야, 우리도 성경 중요한 거 알아. 예배 중요한 거 알아. 근데 나중에도 괜찮아. 나중에도 괜찮아.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너 좋은 대학 가고 네가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승진해서 회장이 되면 그게 더 영광 받는 거. 하나님이 너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봐.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 라고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묘하게 어떤 작업을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합니까? 교묘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야, 그 성경 얘기 봐봐. 맨날 구원 얘기하지. 너가 어떻게 성공할지 답을 주지 않잖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세상 지식을 알아야지. 그러면서 최대한 많은 책을 읽게 하고 많은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쌓고 먹고 습득해야 성공한다라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문제가 뭐냐? 그런 세상 지식들 중에 좋은 지식만 있습니까? 모두 있어요. 나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아이들이요, 학생들이요, 우리 사람들이요, 그걸 가리지 않고 다 먹어요. 무조건 먹으면 좋은 줄 알아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섭취하고 유튜브도 유튜브도 심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운영하는 채널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완전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만들어가지고 구독자가 거의 3,000명이 되고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나온 학교를 나왔더라고요. 신학대학원. 굉장히 보수 신앙이거든요. 근데 유럽으로 유학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제가 목사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정말. 근데 그분도 어떻게든 목회를 잘해보고 하려고 더 성경을 알고 싶었겠죠. 근데 유학을 갔더니 지금 유럽의 많은 신학교들이요, 다 자유주의 신학화되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거의 다 믿습니다. 제가 지금 유학이 잘못됐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잘못됐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무장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성경 지식을 전파하는 그 일에 선봉장에 지금 서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탈린이라고 아시죠? 스탈린 들어보셨죠? 스탈린,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숙청당한 사람이 적게는 60만 명에서 많게는 120만 명.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스탈린이 신학생이었다는 이야기 아십니까? 그의 어머니는요, 정교회 신자였어요. 아주 독실한 신자였고, 스탈린을 신학을 하게 신학교로 보냈어요. 그런데 스탈린이 신학생 때에 어떤 책을 읽었냐면
다윈의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윈 아시죠? 찰스 다윈. 예. 찰스 다윈이 지나노는 그 종의 기원을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종의 기원은 지나노를 정립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인쇄하고 보급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진화론이 확산되는 계기를 이 찰스 다윈이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찰스 다윈의 책과 마르크스의 책을 읽고 스탈린은 완전한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 전까지 스탈린은 신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신이 있을까? 근데 그런 책을 딱 읽고 나서 완전한 무신론자로 변해버렸고 반정부적 성향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피해 숙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르크스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마르크스도 찰스 다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역사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핵심이 뭐냐? 생존에 잘 적응한 종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한 종은 도태되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적자 생존이 나왔습니다. 끊임없이 싸워가지고 생존한 것은 살아남고 싸워서 살아남지 못한 것은 도태되고 이게 이제 진화론의 핵심인데 여기서 마르크스는 계급 투쟁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계급 투쟁 이론이 뭐냐? 이 세상은 두 가지 계급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자본자 계급, 하나는 노동자 계급. 그래서 이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억압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본가 계급을 깨트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혁명이 필요한 혁명.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본가 그룹을 막 깨트리기 위해서 그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혁명의 실패를 어디로 봤느냐? 기독교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 기독교인들은 뭘 믿습니까? 천국의 상급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요.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근데요,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려면 사람들이 뭘 가져야 돼요? 불만을 가져야 돼요. 불만. 사회 구조에 불만을 가져야 되고요. 자본가 그룹에 대해서 혐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불만을 건드려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불만을 갖지 않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마르크스가 뭐라고 했냐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랬어요. 종교는 아편과 같다. 불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혁명이 뭐냐면 조용한 혁명입니다. 조용한 혁명. 과격한 혁명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문화를 변화시키고 성혁명을 일으켜서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람시라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도 마르크스 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1가지 강령을 낸게했어요. 그 11가지 강령이 뭐냐? 조용한 혁명을 일으켜서 이 공산주의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을 해체하라 이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를 해체하라.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교육을 시켜라 이것입니다. 이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도 부정하고 왜요? 권위에 우리가 다 피해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도 모든 권위를 다 깨부시자 그랬어요. 금지한 것을 다 금지하라고 선포하면서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움직임과 운동 뒤에 누구의 계략이 있습니까? 바로 마귀의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다음 쳐볼까요?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잘못된 철학. 예. 여러분 마르크스도요 헤겔이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헤겔이 주장했던 것이 어떤 정반합이라는 것인데 거기서 적자생존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철학을 접하고 잘못된
정보를 접하니까요,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화물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섭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빵을 먹습니다. 단순히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성도는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와의 잘못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그래서 성도는 가까운 이웃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봅시다. 가까운 이웃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라. 아멘. 여러분, 하와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죠. 하와는 아담에게 뭘 줬습니까? 우리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6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께서 아주 강조하셨어요. 남편에게도 주매. 누구와 함께 있는? 하와와 함께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으면 가까운 사람이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죠. 지금 하와는 자기만 먹지 않고 나눠주기까지 한 거예요. 우리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몸에 영혼에 해로운 것, 안 좋은 것을 전해주는 자가 아니라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이익을 받을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상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근데 맛있다고 먹고 옆에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자기도 배탈 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배탈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식을 먹었어요. 어떤 지식을 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잘못된 지식을 주입시키고 잘못된 지식을 전해준다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운동에 빠지는 것처럼 같이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단들이요, 잘못된 지식을 받고 이단에 빠졌어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단의 사설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부모님들에게,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장 가까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전해주면 사는 거예요. 죽을 자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은 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에 부부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오직 우리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오늘날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자녀의 양육권까지 박탈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성 정체성을 갖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야, 너 남자야 하면은 그거는 아동학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강요하는 것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연합예배 가운데 기도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러한 사탄의 계기를 막아주시고 우리 한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요, 학교 가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잘못된 성교육을, 여러분 요즘
교과서에는요, 어린아이부터 동성애에 대해서 배우는 시대가 되었어요.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시고 진리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전해줘서는 안 되는 잘못된 세상 지식과 사상과 마귀의 지식을 주시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면 여러분의 주변은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와를 반면교사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마귀의 말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는 자신의 받은 그 마귀의 지식을 남편에게도 나눠주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와가 반면교사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사가 됩니까? 바로 정면교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아버지를 아셨습니다.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번도 나눠지신 적이 없고 분리된 적이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 안에서 참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40일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에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나에게 절을 하라,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이 모든 천하를 다 주겠다 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오직 말씀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귀의 말을 듣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뭘 나눠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참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전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웃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